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칼바르트의 교회교약을 한 권으로 요약한 오토베브의 책 칼바르트의 교회교약 31쪽부터 34쪽까지인데요. 오늘까지 말씀의 성육신으로 이어집니다. 10번째죠. 칼바르트의 교회교약은 1권의 2가 되겠습니다. 바르트는 서론적인 그리스도론 설명을 계시의 신비를 다루는 문단으로 마감한다. 바르트는 이제 그리스도론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론은 하나님의 계시를 신비로 다루기 때문이다. 이 신비는 항상 해체의 위협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물리적 구원 이해와 성내전 신비주의와 마술적 객관주의가 위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성적 도덕주의가 위협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르트는 고대 교회와 함께 예수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것은 항상 동일하지 않은 것의 동일화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육신이 된 말씀은 늘 주체이고 늘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화는 뒤집어질 수 없다.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영웅 예수에 대한 신개신교주의적 신앙과 예수의 마음 앞의 가톨릭적 신심은 피조물의 신격화로서 거부되어야 한다. 예컨대 마리아론의 비판적 이해를 들 수 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마리아론을 독립시키고 그래서 무흠 잉태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동의 덕분에 은혜를 입은 피조물로서 바로 존재의 유비의 가장 집약적인 표현과 자연신학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은혜를 입은 피조물은 여기서 신인의 하나님 인간의 수태에 적합한 자기 자신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중간 단계다. 그러나 뒤집을 수 없는 동일하는 현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단지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아래에 있는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취하신 본성은 타락의 존재 아래에 있는 우리의 본성과 동일하다. 물론 그리스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기 때문에 이제 육신 안에서 모든 육신이 행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무죄성은 일종의 초인간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무죄성의 본질은 예수가 자신을 성육신의 의미를 받아들였다는 것, 즉 예수가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수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 신성과 인성의 일치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고대 신학의 언어로 말해 위격의 합일, 우니오 히포스타티카란 무엇인가? 위격의 합일, 말씀의 성육신 사건은 완성된 사건으로, 그러나 바로 완성된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루터교의 그리스도론은 전자, 즉 완료된 사실, 객관적 사태, 예수 그리스도 현실을 강조한다. 이에 대해 바르트는 그 출발점에는 동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 위엄과 영광이 그 성육신 안에서 소멸하고 상실하지 않는지를 묻는다. 개혁교회의 그리스도론은 위의 문장에서 후반부를 강조한다. 성육신은 분명히 완성된 사건이지만 바로 사건이다. 육신이 된 말씀은 또한 그리고 늘 그 자체로 있고 따라서 육신 밖에도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 여기서도 바르트는 출발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되었다. 에게네토의 역동성을 이해함으로써 이제는 그 정태성도 실제로 고려했는지를 묻는다. 이 두 그리스도론적 출발점 간의 종합은 발견될 수 없다. 만약 개혁교회의 관심, 신앙의 필연성이 루터교의 관심, 신앙의 필요성을 적절히 수용한다면 종합이 가능하다고 바르트는 생각한다. 여하튼 하나의 교회 안의 신학 학파의 대립은 진지하게 여겨져야 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임을 바르트는 인정한다. 따라서 해결책은 일치의 신학이 아니라
신학학파의 이중성 안에 하나의 신비가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론의 결론은 성탄절의 기적에 관한 설명이 된다. 바르트는 동정녀 탄생 이론을 고대 교회의 교리를 해석하는 틀 안에서 강력하게 옹호한다. 성탄절의 진정한 신비는 성탄절의 기적에 대한 지시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지 그 속에서 해체되지 않는다. 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즉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이다.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참 하나님, 참 인간,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의 무한한 은폐성에 대한 고백이다. 그것은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를 예컨대 가현론적 또는 에비온주의적 그리스도론의 의미에서 영적으로 하나의 이념으로 또는 하나의 독자적인 해석으로 이해하려는 가능성을 제거한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활동을 하나님 자신의 빛 안에서 보려는 영적인 이해만을 허용한다. 이 특별하고 유일한 표징적 특징 안에서 동정녀 탄생은 오직 한 가지 병행하는 신뢰, 즉 빈 무덤을 가지고 있다. 두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인간적 역사적 존재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주체이며 그 시간적 현실성은 단지 하나님의 영원한 현실성을 통해 야기되고 창조되고 제약되고 수행될 뿐만 아니라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성탄절의 기적은 그 구성 요소로서 결코 놀랄 수 없는 인간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 마리아는 여기서 협력하는 유일한 인간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의 대상이다. 동정녀 탄생은 모든 협동설과 이론론을 철저하게 파괴한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불순종하는 한 인간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그것은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하나님을 위한 능력을 받는다는 신비다. 이것이 말하는 본질은 죄의 용서, 하나님이 착수하시는 새로운 시작이다. 동정녀 탄생의 표징으로 가리키는 성적 요소의 배제는 인간에 대한 한계 설정과 판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심판이다. 물론 인간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오직 동정녀 마리아의 형태로만 오직 원하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 창조적이지 않은, 주도적이지 않은, 단순히 받는, 단순히 준비된, 단순히 그 어떤 것이 자신에게서 자신과 함께 일어나기를 허락할 수 있는 인간의 형태로만 그러하다. 성령으로 인한 수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이 가리키는 빈 공간이 채워졌다고 증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미 하나님의 성육신이 성령의 자유와 성령 안에서 이를 말한다. 그리고 바로 계시의 이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절을 끝맺는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 구별된 공간을 채우는 긍정적 요소는 하나님 자신이다. 창조적 전능의 불가해한 행동 안에서, 화해하는 사랑의 불가해한 행동 안에서, 구원하는 지혜의 불가해한 행동 안에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친히 취하신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선사하신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